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심성 있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일거수일투족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리는 것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 주를 남겨두었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주간에 이 역사의 무대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며 계획하셨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정말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면, 그러다 보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며 겨울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약 석 달 내지 넉 달 동안 겨울철을 지납니다만 이제 추워질 날만 남았구나. 겨울이 다가오면 그러죠. 비가 올 적마다 조금씩 기온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찬기가 더욱 느껴집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겨울의 절정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있죠. 우리가 오후 한 3시, 4시 되면 여름철 같으면 한참이죠. 겨울철은 어떻습니까? 저녁을 준비해야 됩니다. 4시가 넘어가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5시쯤 되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겨울의 시차입니다. 이 시차를 우리가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오히려 추울수록 조금 일찍 일어나고
일을 조금 일찍 마무리 짓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하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기에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한 고리에 과수나무,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갈 사람은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갈 사람은 사업장에 나가서 진행하고 그러다가 주일이 가까우면 주일 준비를 하고 주의 날에는 어김없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한 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낮이 되지만 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쉼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차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른 인물 다 빼고 사실 이 책명으로 보면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납니다만 사실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의 중심 속에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모든 것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우리 마음속에 확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사촌 동생 아닙니까? 에스더의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에스더 그를 마치 자신의 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하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기까지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선대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자,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과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아말렉 족속 출신의 후손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다 출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궁전 문지기 출신입니다.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파사의 총리로까지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기 출신이기 때문에 정보에 능했고 왕궁문을 지키고 오가는 사람들의 그 동태를 살펴던 문지기여서 마침내 오늘 아하수에르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하수에르 왕을 처단하려고 하는 이 모함자들 그들을 적발하고 신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하수에르 왕이 위기감을 넘기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모르드게가 주목받게 됩니다. 멀찍이서부터 왕에게 주목받는데 이 모르드게가 서서히 출세에 가도록 올라오는 것을 하만이 목도해 보게 됩니다.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지나다가 예를 갖추지 않으면 아주 혼쭐을 냅니다.
자존심 상할 만큼 강력하게 훈육하죠. 의도적인 것입니다. 마침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잔멸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참 위기감이 봉착했어요. 페르시아의 파사에 127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로 기환 이후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인들 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국 땅에 파사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자유의 칙령을 바꿔서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는데 타향이 고향된다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고향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름과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국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찬멸하려고 하니까 위기감이 봉착되었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에스더를 바로 왕궁에 왕의 부인으로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마침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의합하여 민족을 살려내고 위기감 속에서 죽을 일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인들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한 날에 날짜가 제비뽑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불입니다. 불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하만이요. 어떤 날 유다인들을 죽일까? 나를 잡자. 제비를 뽑으니까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가지고 마침내 온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봉착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고 회복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하만은 일만 만들면 사람을 죽이고 또 일만 만들면 정족들을 처단하고 일만 만들면 악을 행하고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히틀러에 대해서 기억합니다만 히틀러가 그렇게 유태인들에게 증오심을 가졌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행상 장사를 했는데 한 번씩 나가시면 오랫동안 집을 비워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이웃집 유대인 남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참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어렸을 적에 유태인을 보면서 적개심을 품었죠. 야, 이 못된 사람들. 그래서 그가 성장해가지고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죽이는 참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어렸을 적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마음 아픈 상처와 충격 때문에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만 보면 증오심이 발동돼가지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악한 씨의 역사의 씨 뿌림이 그렇게 좋지 못한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나쁜 씨를 뿌리면서 사는 나쁜 열매의 결과가 나타났지만 모르드게는 선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한 씨를 뿌리는 이 시간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축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들 까닭, 선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까닭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 가정도 자녀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사람들도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한 씨를 뿌렸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넘은 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시기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 속의 선교 제2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한 씨,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씨, 선진들이 끊임없이 기도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씨를 끊임없이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하늘을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영적으로 엘리야가 감지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늘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비가 온다. 준비해라. 자신의 하석을 파송하고 그리고는 아방에게 이제 곧 비가 오니 피하라고 전해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하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았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영안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뜻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민감함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으로 나가면 영안이 열린 듯하나 잘못하면 악한 귀신의 역사에 쓰임받고 악한 것에 지배함을 받아서 사실은 즉슨 영안이 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98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고 경륜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열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그때 주목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주도에서 어느 날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 이 소변이 마려워가지고요. 차를 세워놓는데 좀 불안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받쳐놨습니다. 소변을 보고 왔는데 돌은 그대로 있는데 차는 오히려 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번 부어보니까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도깨비 도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비의 도로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그때 발견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관광 자원이 돼가지고 그 무수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려고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신비의 도로다 해가지고 관광차가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멈춰서고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민감하게 체크하고 바라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민감하고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면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오늘 모르드게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13세, 14세에 하나님 앞에 꿈을 바꿔서 마침내 30세에 그 뜻을 이루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참 오늘 모르드게를 보면은요, 어찌 보면 꼭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참 죽을 일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몹쓸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평안도의 밭에서 밭갈이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지나다 보니까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아버지는 앞에서 쟁기를 이 멍에에다 탁 씌어가지고 끌고 아들은 쟁기를 붙잡고 가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손은 어디 가고 어찌해서 당신이 그 쟁기를 끕니까? 그랬더니 이동부가 하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님,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해서 소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렸었죠. 그래서 제가라도 끌어야 또 농사를 짓잖아요.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대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나 선교사님이 감동이 되고 기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고 기쁨을 가지고서 일에 헌신하고 종사하고 있는 그 농부 성도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주시고 저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인데, 오늘 모르드게가 10장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섭리에 민감하고 살아갔더니 총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높은 직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갖고 힘께 나 있으면 지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이웃 간의 형제 자매 간에 정말 우애 있게 폼나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무엇이든지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힘이 솟구치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두 편의 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편의 말씀은 하만의 그 특세를 하나님께서 처치하신 말씀이고, 또 한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의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욥이 그가 모년에 늙을 역에 갑절의 복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모르드게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